이번에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대선 전국인데요. 보니까 모 당에서 모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된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대선 전국을 이끌어가라는 아마 지침으로 그렇게 말한 게 인터넷에 잠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갈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잡을 걸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잡을 걸 똑바로 잡지 못하고 내가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올바로 된 동아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가는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손을, 지금 주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설교 제목을 다시 제가 바꿔서 화면에 띄웠는데요. 손 잡으면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누구의 손을 잡으면 죽습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뺐거든요. 근데 손을 잡으면 죽어요. 잘못 잡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갔죠.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야곱이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20년이 전부 다 뭡니까? 헛수고 한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야곱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놀랍죠. 저는 외삼촌 라반과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라반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사기꾼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영에 영향을 받고 그 영과 손을 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왜 의인인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누구에게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야곱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베델에서 받은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자의 신세, 외로운 신세가 됐을 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기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의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스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인물 가운데서 누가 야곱입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기죠? 우리 하나님 약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한마디로 말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허망한 20년입니다. 자기 처자 하나 거스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 망함, 괴로움, 두려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육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 영벌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으면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분명히 베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어떤 눈치를 채냐면 아, 저놈이 내 딸 라헬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부분을 알고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만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야곱이 라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뭡니까? 라반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던데 이 세상에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 풍속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작은 애가 큰 애보다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큰 애 레아를 너희들 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7일만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 주겠다. 그럼 라헬을 너에게 주고 나면 너는 나를 위해서 또 7년은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을 또 일했잖아요. 그 14년을 보냈어요. 그 나머지 6년을 또 외삼촌을 위해서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야곱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쎄빠지게 일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외삼촌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쎄빠지게 일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야곱이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라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보면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더 축약시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냥 간결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동일하게 한 가지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렇게 권선징악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지금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날 망했어요. 그래, 네 보니까 네 그따구 행동하고 네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언젠간 너 망할 줄 알았어. 망이 될 줄 알았어. 그거 쫄딱 망했잖아. 잘 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어렵고 힘들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왜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풍습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가는 가치관은 전부 다 뭐냐면 선악 갖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거, 그거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닌 거예요. 결코 축복이 아닌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네가 악하게 살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주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게 손을 잡으면요,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누립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 내가 중심이에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속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인본주의는 결국은 마지막 가면 멸망입니다. 그 인본주의 속에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속에 악한 영, 거짓의 영, 사기꾼의 영, 속이는 영, 그 영이 인본주의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적인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명입니다. 계명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틈을 타서 나를 속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속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속아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죽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속에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죄는 누가 짓게 만들어요? 죄는요, 죄 짓게 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 아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이건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딱 가지고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우린 신명기 28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면.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15절 이하서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못하면 축복이 전부 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정도로
신명기 28장이요. 15절 이하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죽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등을 지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 초년에 제 자신을 스스로 경책하고 제 자신 스스로를 묶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제가 10가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10가지를 행하자고 해서 10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때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한 주간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면서 한 10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게 전도생활 이런 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요, 그게 저한테는 신선하게 오더라고요. 아, 그거 한번 반성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1주 가고, 2주 가고, 3주 가고, 4주 가고, 한 달 가고요. 이제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요, 그게 부담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후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거 주보에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이켜보자, 이런 시간 갖자, 이거 괜히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찾아와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아, 내가 평안하지 못했는데,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근심하며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에 찔려서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죄책감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주님 얼굴 못 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너무 죄책감이 강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속에 죄가 깨끗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교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평생에 가도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요, 누가 짓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마귀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더 죄 짓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게 그게 내가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죄 짓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냐면 자꾸요,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예요.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던가요?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 같은데 또 나와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아, 이런 내가 하면서 그런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아, 이런 내가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아, 이런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런 내가 신앙생활할 자격이 있을까? 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반 속의 역사는요, 세상의 영, 율법의 영, 거짓의 영, 이 영역에 쏘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야곱의 20년은 축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이런 의심이요. 우리 속에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창세기의 시작은 뭡니까? 성경의 시작은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 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 누리고 만들고 어느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오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복을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조건 하나도 단 게 없어요. 조건 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오복은 네가 주인이 돼서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그 오복을 누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율법주의는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또한 선과 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과 악은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쫓아갑니까? 선을 쫓아가요? 악을 쫓아가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다 악을 쫓아가요. 사랑하면 좋은 줄 아는데 사랑 안 합니다. 평하면 좋은데 평화 안 해요. 욕심 안 부리면 좋은데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안 돼요. 그게 희한하게 안 됩니다. 참 그거 너무너무 신기하죠. 꼭 반대로 가요. 선과 악을 하면 꼭 악은 잘하는데 선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있으면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이것도 훨씬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딱 그 실과를 먹는 즉시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걸 아십니까? 선과 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시작해서부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5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오복은요, 우리는 뭐로 누리냐면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오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강교안이 있잖아요. 그 게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강교한 전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쏟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참 강교한 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이 로마서 7장에서 구구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개를 틈타서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드디어 나를 죽였구나. 그렇게 죽은 자 입술 속에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저주의 탄식이 나와요. 저주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로마서 7장 있잖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단어를 잘 보게 되면 내가가 나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썼는데, 그런데 그 삶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선한 삶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선을 행하는 건 원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뭡니까?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쳐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는 죄가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죄에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드디어 나는 이제 그 죄하고 손 안 잡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결국은 또 보니까 그 죄하고 싸움에서 내가 져서 또 죄한테 질질질질질질 끌려는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거야. 나는 너무 비참하다 이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으면 감사해야지.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모든 허물에서 깨끗함 다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기도의 특권도 받았고 성령이 나타나는 올라오는 은혜의 축복도 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더 복음성이 그냐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그렇지 못한 나여 하면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바울도 탄식하는 거예요. 난 미치겠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반전이 오는데, 야곱의 인생에서도 반전이 옵니다. 참 놀라워요. 반전이 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요,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는요, 가만히 보면 겉은 거의 흡사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축복입니다. 분명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도 분명히 뭔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네가 말씀에 순종해.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쉽게 되던가요? 순종이 쉽게 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순종이 그냥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네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믿음대로 못 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 힘대로 되던가요? 내 힘대로 돼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읽기 있는데 안 믿어져요. 성경은 읽기 있는데 안 믿어져요. 아, 내용은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네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나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복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 이렇게 차이 나요.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찾아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정죄가 찾아 나와요. 판단이 찾아 나와요. 막 죄책감이 막 와요. 막 죄책감으로 나를 막 몰아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우리가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면요, 사람은 거기에서요, 죽어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죄진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요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죄진 거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이건 불경죄예요. 불경죄.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왜 오십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내 죄 내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값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내가 그 죄값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불경죄입니다. 엄청난 불경.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그 사람은 아주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보세요. 복음하고 율법주의는 이렇게 근소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오복을 아담과 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금했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은 어떻게 속이느냐를 봐야 돼요. 거짓 영 기가 막히게 속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뭡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 영의 생각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율법주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 될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사단이 율법 아래서 역사하는 영은 바로 이 거짓의 영입니다. 근데 이 거짓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속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보면 그냥 스치고 넘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이렇게 해버려요.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막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조항을 자꾸 갖다 막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단이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알고도 그렇게 물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물었죠.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뚫고 있습니다. 걔들은 안 믿을 뿐이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유도신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변형을 시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사단하고 딱 손을 잡은 하와가 드디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우리가 스치고 지나갈 때는요, 그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에는 의심이 들어가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들어가요. 부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간섭을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고치잖아요. 그럼 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은 벌써 이렇게 교묘하게 해요. 벌써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벌써 이미 누구의 영하고 손을 잡았어요. 사단의 영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요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게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해석으로, 육의 생각 해석으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20년은, 외삼촌과 함께한 20년은 아무 공수의 공수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허탄한 삶을 산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고 죽는 거하고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고 내가 손을 잡으면 저주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야곱이 20년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에게 남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요.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을 갖다가 내가 수고하고 했는데 내 아내, 내 가족 먹일 만한 어떤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는 딱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야곱이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하고 손을 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하고 손을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으로. 행위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은혜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가서 은혜가 알게 되면 저절로 행위는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행위가 온전해야, 행위가 온전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고 손절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자꾸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간접을 끊인 아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없사오니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끊어내고 이제 누가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와 손잡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아요.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걸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내가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드디어 내가 외삼촌 라반하고 손절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신앙 간증으로요,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하고 라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한 사실, 속인 사실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니까, 손을 잡고 달려나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다 빼앗아서 내게 갖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라반하고 손을 잡으세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저주의 삶이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게 없는 삶에서 드디어 야곱이 깨닫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뭡니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율법주의하고 손을 다 끊고 외삼촌 라반과 손을 다 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걸 받으면서 수등하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식간에 부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순응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의 가지를 벗겨서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구위에, 그래서 든든하고 건실한 양떼가 왔을 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의 가지를 벗긴 것 같고 그 앞에 가서 물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을 그 건실한 양떼들이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매해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보니까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하고요, 야곱이 이제 손절을 할 때 어떻게 손절을 했냐면,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일할 때 내가 품성을 이제 나한테 얼마씩 쳐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외삼촌은 외삼 것대로 싹 가져가고 나는 내 것대로 딱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준 내가 양떼 그 다음에 염소 때 내가 열심히 내가 그건 봉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신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내 거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조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때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을 경우 얼룩지고 검은 거 점 있는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옳시구나 좋다고 그대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 물 먹으러 온 저기 뭐예요? 염소떼한테 양들이 왔을 때 물속에다 놓고 이거 흔들어 제꼈다고 이 물 먹은 양이 나온 새끼가 얼룩얼룩한 거 나오고 점 있는 거 나오는 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황당한 소리죠. 이게 미친 소리지.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놈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놈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재물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고 그 하나님의 영과 손을 잡으면 사단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사기꾼의 영하고 손잡아서 내가 망하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살려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 없이 내 생각으로 읽게 되면요, 성경은 정말 무서워요. 특히 신명기 이제 28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부터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당되는데 내가 그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누릴 자격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만드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체험으로 은혜로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손을 잡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삶을 우리가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영광 돌리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얼마나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들어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요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한 소리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마르다는 복음주의를 택한 거고 마리아는 참 복음을 택한 거고요. 마르다는 율법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본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복음주의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는 뭡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복음주의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은혜가 오고 찬양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르다가 될 것인지 마리아가 될 것인지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믿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영과 손을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마리아는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늘나라 딱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딱 찾아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상심리입니다. 그게 채워지질 않으면 전부 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흔들게 만들어버리고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신앙에도 탭으로 가져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뭐로 섬겨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정말 아는 만큼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섬기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외삼촌 라반하고 딱 손절을 했을 때 야곱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그때 거기에 주인공은 내가입니다. 내가인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걸 내가 중심에 빠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안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줄줄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걸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이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안 되려면 우리는 자꾸 뭐를 알아야 되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자꾸 체험하고 달려가게 되면요, 내가가 내려놓고 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손잡고 달려가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삶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과 속이는 영, 율법의 영입니다. 그 영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그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예수 믿어도 원망이 나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거는 맨날 교회 나가도 그 입에서 그냥 원망이 끊이지 않고 불평이 끊이지 않고 맨날 애는 저 모양이하고 그런 소리 듣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똑바로 분별하시면서 절대로 우리는요, 손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고요? 거짓의 영. 라반스 개혁사는 거짓의 영, 속이는 영하고 손잡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창세기요 2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과 속이는 영에게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